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영에 늘 순종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이발조합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용사가 얼마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거린을 불러다가 아주 추한 모습, 그냥 이발하기 전에, 목욕하기 전에 아주 추한 모습을 찍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용사들이 아주 머리를 단장하게 정리한 후에 사진을 찍고서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이 붙은 광고지를 만들어 전시를 하면서 이 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 모델이 되었던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호텔 벨보이로 그렇게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어느 뒷골목 쓰레기통 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조합원들이 깨워도 인사불성으로 냄새만 풍기며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켜서 새 옷을 입혔다라고 해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인격적 수양을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본성을 변화되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종교생활로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거린이 아주 산뜻하게 목욕을 하고 이발을 했지만, 그래서 포스터의 모델이 되었지만 다음날 또다시 그 길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삶을 반복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옛 삶의 자리로 얼마나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니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 매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어제 새로워졌다고 어제 그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오늘 의존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 또 내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이 지나면 37장이 나오는데 37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군대에 여호와의 군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골짜기에 이 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 안에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에 대칭되는 것은요, 낡은 영과 낡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낡은 영,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낡은 영, 낡은 마음은 마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인간 중심의 사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세상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뭐죠? 세큘라라 그래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다. 누가? 굳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낡은 영,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부하는 거죠. 자,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리모델링, 완전히 고쳐주는 거죠. 요즘 아파트도 집도 오래된 건물도 우리 주변에도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리모델링보다 더 큰 규모로 뭔가를 개축하거나 정축하거나 완전히 바꾸는 것을 리노베이션이라 그러죠. 완전히 혁신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마음 자체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17세기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자의 마음이다? 곰의 마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거예요. 더 썩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요, 이 마음을 누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겠냐고요. 구서인은 이디오피아, 요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인종차별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피부 색깔을 어떻게 바꾸겠냐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황색 인간이 백색 인간이 되겠냐고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그것처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굳은 마음이 오늘 뭐로 바뀐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또 막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면 다른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막 어떤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온화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저도 좀 얼굴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네? 내가 좀 웃을 때 내가 머리가 이렇게 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날카로웠잖아요. 효독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성령에 내 자신을 맡기면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내 삶의 전능력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만의 성도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워집니다. 마음은 밭과 같은 거예요. 밭은 흙이 부드러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늘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그 마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의 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뭐죠?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한 주간 맺어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믿고 거듭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차원 누가 시켜서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면 그렇지, 이번 한 주간 하면 그렇게 살아내야지.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마음은 있는데 나가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쪽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의지를 하나님 성령께 맡기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다가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데 왜 나가서 죄를 짓습니까? 왜 나가서 시기하고, 왜 나가서 넘어지고, 왜 나가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더 강해져 버리면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데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으면요, 그 나침판은 바로 정복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죠. 나침판이 어떤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 딱 놓으면요, 반드시 그 나침판이 고장이 나지 않은 정확한 나침판이라면 그 나침판은 반드시 추가 어떻게 해요? 계기가 어떻게 해요? 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요, 계속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이 결정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끼리 뭐 갈등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더 큰 죄를 지을까 아니면 좀 더 작은 죄를 지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을 따를까 아니면 이 죄를 그칠까, 이런 갈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삶은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육체와 마음을 온전히 살아가지만 내 영과 아무런 상관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것, 그게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뭐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 이게 아니라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이런 삶은 살아서 안 돼. 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갈등이 있고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죠? 성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마음과 이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뭐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내어드리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그냥 기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맞더라 막 그렇게 막 강하게 외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은 내 삶 속에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뛰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뭘 하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음성이 들려지면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7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는 마음에 주어지는 은밀하고도 강렬한 깊은 감명에 의해 전달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확신은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학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말을 문어체로 만들어 나가 좀 힘들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 강력한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건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음성은 뭐 이런 물리적인 소리로 물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성령이 임하셔서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 4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성만교회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포로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이마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많은 땅들, 그게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인 충만한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내 것으로 만들며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복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소망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회복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변했다고요? 에덴이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같이 바뀌었대요. 에덴은 지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궁핍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동산이 에덴이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황폐하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꼭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거부와 더불어 세상에서도 마음껏 물질적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입니다. 36절을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세형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거하는 거지만, 우리가 빛되고 소금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들이 주시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학업하면서 나가서 목회하면서 이 안에는 거룩한 듯 한데 나가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게 목사야, 저게 목사야. 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죠.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수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은 고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인구 절벽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해결할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만, 결혼하지 말라, 아니면 결혼해도 뭐 안 하는데 힘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힘들어도 우리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양떼처럼 그 황폐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시죠?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다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순종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오늘 4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한 주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약속한 이 새 영을